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죠.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구나. 그것이 보이신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어요. 사실 광야는요 다윗의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실제 삶에서 다윗은 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갔고요. 10년이 넘게 10광야, 마온 광야, 엔딕의 광야 이런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중년 때 되어서는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편 63편은요.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에 나가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시간 다윗을요 광야로 걷게 하셨을까요? 왜 자주 광야에 보내셨고 광야에 서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16절에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낮추시죠? 낮아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또 보면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에는 너를 시험하사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시험하시기 위해서 즉 테스트를 하시려고요 광야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 혼자 내가 서야 되느냐? 혼자 광야길을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에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메마른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러나 보이는 그 현실,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자, 이 영적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다가 낙심하면요, 그 광야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온통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원망과 불평의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광야에서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서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고요. 이것이 참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보이는 그 모든 것은요, 허상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광야에 주저앉았습니다. 로뎀나무, 한 광야에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가 조그만 나무예요. 조그만 그늘이 조금 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죠. 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광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그렇게 광야에 서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광야였기 때문에 만나를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상도 먹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만나를 어디서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서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요, 나 중심의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가 막힌 장소가 되는 곳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자,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자, 이게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을 모르니까. 껍데기가 보이니까. 광야에 들어설 때마다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원망하고,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원망하고. 만나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고 응답인데, 그렇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 악한 말로 원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것이다 원망하고, 온통 원망투성이었습니다. 40년이 사실 원망의 걸음이었죠.
참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문제만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원망한 대로, 낙심한 대로 망했느냐? 아니에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느냐? 아니에요. 고기 못 먹어서 죽었느냐? 아니에요. 추워서 더워서 죽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복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붙드셨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과 이적으로 응답하시고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요, 응답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굉장한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망하라고 아닙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망해라고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광야에 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요. 1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왜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지금 광야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광야가 아니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광야가 아니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재앙이냐? 아니에요. 축복의 장소라는 겁니다. 회복의 장소고 변화의 장소고, 광야는 내가 살아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광야에 섰고 광야를 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체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들판에서도요, 양을 칠 때부터 다윗은 그런 응답이 있었죠. 다윗의 삶에 광야가 없었다면요, 또 어린 시절 목동의 때가 없었다면 다윗도요, 사울의 뒤를 따라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거예요. 다윗이 원래 믿음 좋으냐? 아니에요. 다윗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고 실제가 되었던 다윗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구나. 자, 그렇게 생각되시고 그게 보이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부르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복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힘들고.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해 주셔서 기도하게 도우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광야는요, 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받는 통로, 그것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새 응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과 복음이 능력인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광야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광야가 되길 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만나의 응답, 생수의 응답을 보는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